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들여졌던 사무엘은 이제 그의 인생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삶을 끊이지 않고 살았던 사무엘인데, 이제 화려해 있던 젊은 날은 사라지고 인생 후반전 마지막 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의 사사로서 그가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실로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왕 사울이 인정받지 못한 걸음으로 위태위태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음성을 들은 후부터 사무엘은 다시는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인생도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 노년, 나이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리가 심하게 아파서 고생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 이것저것 다 써보고 또 좋다는 약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차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 되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양반,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쑤시는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도저히 못 참겠소. 혹시 무슨 몹쓸 병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는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지금 이 아픈 왼쪽 다리나 아프지 않는 오른쪽 다리나 다 나이는 같은 동갑이요. 나이가 들면 아프다고 하지만 오른쪽 다리 틀리고 왼쪽 다리도 틀리고, 인생길에는 아픔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세월을 보내면서 너나 없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동갑인 다리도 차이가 나고 특별히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보통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60이 넘으면 누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이제 겉으로야 안녕합니다 이렇게 끝낼지도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안녕이요? 부위별로 다른데 어느 부위가 안녕하냐고 물으십니까? 사실 혈압이 안녕하면 당뇨가 안녕하지를 못하고, 당뇨가 안녕하면 관절이 안녕하지를 못하고, 또 허리가 안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늙으니 병이니 하는 것들은 강 건너 먼 마을의 일인 줄 알았는데 휠체어, 너 같은 것은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늙고 병든 어머니의 제일 친한 벗이 되고 제일 소중한 발이 된 휠체어. 허영자 시인의 휠체어라는 시입니다. 늙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인데, 이 시를 쓴 허영자 시인이 그때 나이가 1938년생이니까 이 시인 딸의 나이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봄날이 있었고 가을날이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하던 날도 있었고 어둠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노년의 시간은 슬픔 가운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키도 건장하고 준수하게 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무엘의 감격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줄로 저어진 구역,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얻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부정한 것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처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까지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사울이,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 그 생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날, 사무엘은 근심 가운데 밤을 꼬박지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린 명령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반역입니다. 왕권 시대에 이런 행위는 멸문지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행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무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김의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희생 제물 하나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라. 그러나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고, 만약에 이러한 시도가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그는 생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이제 안전과 평안을 추구해야 할 나이지만 일어나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무엘에게 희생 제물을 끌고 가라고 하신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의 길에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는 삶이 100년이 되든 102년이 되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변하지 말고 그 주님과 동행하라. 나와 동행하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한 번, 두 번 쫓기고 무너지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진 것 같이 보이는 교회도 있죠. 변질되는 사람도 있고 변질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바로 잡고 바로 서서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이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생애 걸음마다 우뚝 서 계시는 분. 사무엘은 한 번도 그분을 앞서 달린 적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고 일어서는 곳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분이 통치해 가시는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거기에서 송아지를 들고 가라 하는 그 말씀 따라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인생길 걸음마다 인도해 오신 그분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가르쳐 싸우시게 하는 하나님, 내게 방패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사무엘의 방문에 그 성읍의 원로들까지 나와서 불안하게 탐문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려고 그 집 아들들을 만납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새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서 7명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훤칠하게 생긴 아들이어서 사무엘은 마음까지 밝아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두셨군요. 이렇게 예비해 두셨군요. 사무엘의 눈에 멋진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이새의 장남입니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겉모습과 키만 보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무엘을 이끌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울보다는 키가 더 크고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새로운 이 왕에게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왕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준수하게 생긴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7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는가? 막내가 있다는 말에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막내 아이는 작은 아이였고 다른 아이들처럼 단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년에게 내려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도 보는 것도 달랐습니다. 사무엘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세우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리지 말고 말씀에 끌리며 살아라. 그것이 이 백성이 살 길이다라고 그 외치는 음성이 마음속에서 깊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야간이라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계기판을 이용하여 비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전투기가 밤에 비행을 하다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왜 밤에 전투기가 바다에 빠지느냐 하면 밤에 하늘을 날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객기는 그냥 반드시 날아가지만 전투기는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조종사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종사는 계기 비행을 통해서 조종판 앞에 있는 이 계기, 이 기계를 보고 자기 위치, 그것을 땅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의존해서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종사는 계기판이 위쪽이 바다라고 알려준,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날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바다라고 알려주는데도, 계기판이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느낌에 아니야, 저기는 바다가 아니야, 하늘이야. 지금 계기판이 오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야. 고장난 것이 틀림없어 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것은 계기판이 아니라 조종사의 감각입니다. 고장난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 계기판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누구든지 보는 것에 이끌려 살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도 세상도 자꾸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간의 감각을 우선시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왜 교회가 성조기를 들고, 왜 교회가 태극기를 들고, 왜 교회가 십자가 외에 무엇을 붙들고 지금 외치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지금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저런 게 교회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은 보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가 머리 되고 그 몸인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왕 삼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102년 역사, 102년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요. 오늘 보이는 것에 어떤 건물이 이런 것이 다 있지만은 이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02년 역사 속 가끔 우리 외국인 미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 출신인데,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다녔는데,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이 다 헌신해서 미국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분들이 누구 되는데요.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인데 다 잘 되고 또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2년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 군산 신익교회 102년 역사 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예요. 오늘 여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분 우리 교회 이런 만들어지기까지 근래에 특별히 우리가 외장을 다 지금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흡음 장치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지어서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디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꾸미고 공사하고 돈 들어갈 때요 시끄럽지 않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하면서 얼마나 참 은혜롭게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각자 자기 일들이 있는데 직장, 사업장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와가지고 다 감독하고 일하고 헌신해서 이런 교회 만들어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이 안에 담겨진 일들이 참 놀라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 이미 은퇴한 분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 102년 역사 속에 그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는 교회 올 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꽃 위에 놓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상막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보면 나무들이요 이 참 화분의 나무들이 얼마나 잘 갖고 있는지 보면 다 누렇게 뜨고 죽는 나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분들이. 근데 그거 매 나와가지고 그거 와서 그 나무 잎 하나하나 닦으면서 거름 주고 거기다가 영양제 주고 물 주고 참 헌신적으로 가꾸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시다가 소채라고 합니까? 그 화분이 여기 밖에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나무 있는데 소채래요. 그 꽃이 어떤 들어보면 그것은 100년마다 핀다고 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소철 꽃이 지금 막 피어 있는데 여러분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보고 혹시 또 돈 내란 말은 안 하지만 볼 수 없는 그거 어디 보면은 그거 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 그거 신기하다고 사진 찍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면 그 권사님이 그 헌신해서 키우는 이런 일들을 보면 참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로 말미암았어. 저는 그런 것 보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파란 색깔이 있으면 안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깨끗하다. 우리 보면 그 장로님, 권사님 새벽 금요일 새벽에
가서 장화 신고 온몸에 물을 띠면서 화장실이 한두 개입니까? 다 다니면서 물청소 다 깨끗이 그거 뭐 세트 해가지고 다 씻는 이런 일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주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가다 보면 여러분도 한번 나가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그래도 사람들이 꼭 이상하게 밤에 술 먹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놓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래도 깨끗하게 해놓은 거 보면 어떤 권사님이 매 보면 오늘 또 새벽에 그거 쓰는 거예요. 그거 쓸고 닦고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헌신적인 수고와 이런 예씀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상만 보고요. 새벽마다 주방에 보면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그런데 그가 원래 위대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는 부모도 버렸고요. 부모도 인정 안 했습니다. 자기도 어쩌면 거기서 당연히 다 가도 나는 안 될 거라 하고 거기 마지막 남아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부르라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막내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부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면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그가 어떻습니까? 감동이 됐다. 그때부터 쓰임 받고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적인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될 만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그래서 오늘 예수의 피, 예수의 살,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재현하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깨달았고요. 그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또 성찬 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 주님 102년 전에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택함 받았음을 아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윗을 쓰심같이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